아멘 소리가 클지어다. 예, 뭐 군대 같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군사가 되었음을 아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곱고 예쁘게 순하게 잘 자라온 듯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아주 어릴 때는 배옥 같은 피부와 그리고 맑은 눈으로 주위의 어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얌전하게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자라면서 변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이렇게 세월의 긴 어떤 여정을 경험하면서 내 나이 한 9살 때부터 강폭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하고 굉장히 시끄럽게 동네에서 뛰어다니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잘 놀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놀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러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아이들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그 동네 꼬마 그 개구쟁이들 막 몰려다니면서 와 하고 시끄럽게 다니면은 항상 또 그것을 또 잠재우는 또 아주머니가 한 분씩 계십니다. 야! 왜 이래 시끄럽나? 참 별나대.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나? 목사 되었습니다. 예, 어릴 때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에는 참 신나게 놀았는데, 그때에 옛날에 한 가닥씩 놀았다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 동네에 그 방역차가 오지 않습니까? 막 그러면은 방역차에서 트럭에서 막 하얀 구름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독한다고 쫙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모 되면은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막 집에 가가지고는 수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 수건을 막 흔들면서 그 안개와 같은 그곳을 막 뛰어가면서 소리 지릅니다. 왜 구름이다, 손오공이다 하면서. 그러면은 또 뒤에 있는 또 아이들도 막 소리 지릅니다. 동네에 또 온갖 그 강아지들도 다 뛰어나오죠. 막 그 동네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동네 꼬마들이 별다르게 놀 수 있었던 장난감도 없고 하니까 주로 뭘 가지고 놀았냐면은 이제 총이나 칼을 만들어 가지고 놀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용했던 곳이 부산 진시장이었습니다. 그 학교를 마치고 이제 부산 진시장 가면은 그 옷감을 이렇게 말아놓은 그 실패 같은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는 그것을 잘 다듬어 가지고는 이제 그걸로 칼을 만드는 겁니다. 뭐 옛날에 만들어봤자 뭐 별거 있겠습니까? 사인펜 쪽쪽 그어가지고는 그게 신금 엑스칼리버, 나는 아더왕 이렇게 해가지고는 들고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들고 다니면서 집에는 망토가 없으니까 보자기 이렇게 목에 싸가지고는 나를 따르라 하면은 우르르 따라갑니다. 애들 꼬맹이 뭐 학교 안 들어간 꼬맹이 아이들까지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러면 와 하고 하면은 저쪽 골목에서도 또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래서 또 나를 따르라 하면 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전쟁놀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겨울에는 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도구 중에는 연탄 폭탄이 있었습니다. 다 쓰고 남은 하얀 재가 있는데 그걸 깨트리면은 그거를 딱 손에 맞게 딱 잡고 툭 던지면은 옷 같은 데 탁 물면 팍 퍼집니다. 그럼 아웃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안 놀아보셨습니까? 쟤만 신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막 하고, 또 겨울에는 그렇게 놀고, 또 여름에는 또 아이들이 나를 따르라 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하면은 또 저쪽에서도 또 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서로 비닐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던지기도 하고, 뭐 이리저리 물싸움도 하고, 그리고 또 잡으러 간다고 또 2층에 살던 아이들이 집에 올라가고, 그것도 위에서 물 막 붓고, 바가지로 퍼붓고, 진짜 별나게 지냈죠? 예, 그럼 호스로 막 쏘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친구 집에 또 적이 돼가지고 막 쳐들어 올라가는데, 그때도 막 물 붓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가 그 집에서 키우던 개한테 등을 물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장렬하게 기절하고 말았는데, 깨어보니까 그 동네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이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녀석 진짜 대단하다. 개한테 물려가지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그리고는 그때 당시에는 뭐 약도 제대로 없었고 했으니까
제 등에다가 담뱃재 이거를 해가지고는 그걸 지지는 겁니다. 아마 제 등에는 아마 몇 개 자국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기가 막히게 별나게 지냈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또 담배 그걸로 해가지고는 불 피워가지고 살려보겠다고 하신 그 어르신들이나 참 별난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분도 참 별납니다. 우리 순돌이는 강경병 주사를 맞았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미친 증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 전쟁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또한 그러한 전쟁이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고무줄 뛰기 이렇게 놀면은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도 했지만은 또 제가 많이 들었던 것이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그게 아이들의 고무줄 놀이에서 나오는 노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랐는데 아마 그 시대 때에는 방공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많았고 또 상황도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런 전쟁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강한 자와 또 강한 자가 서로 맞부딪혀서 더 강한 자가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그들이 가진 재물이나 또 귀한 것들은 가축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 버리죠. 정복하는 자, 정복을 다하는 자. 끊임없이 역사는 그렇게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보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옛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 싸움은 그 어떤 전쟁보다 치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차지하셨지만 여전히 나는 옛사람 옛성품의 그 죄악의 본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반항을 하고 또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배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평화의 땅이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또다시 칼을 들고 일어나서 그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내면의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전쟁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려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검, 이 말씀을 통해서 치열한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이 5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융성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또 나라가 있습니다. 이 4개의 강력한 나라가 그 땅을 보니까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4개의 나라가 연합으로 해서 그 5개의 나라를 와 전쟁을 해서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매년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소돔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12년까지는 잘 바쳤습니다. 그런데 13년 차부터는 이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에 화가 난 이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그들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해 버렸는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조카 롯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카 롯은 소중한 존재였는데 결국은 나중에 재산이 많아지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카 롯이 선택했던 곳이 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소돔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가 결국은 소돔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키운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조카 롯과 그 많은 포로된 사람들 다 찾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내용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세상으로 나가면 전쟁포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에 살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서 그 재물까지 다 빼앗기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까지 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주요한 포인트를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이 조카 롯이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4대의 강력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무엇인가? 그 5개의 그 속국들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냥 편면적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되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역사 이야기로 끝내버리게 되는데 이것을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복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세상 제약에 빠져 포로된 자, 조카 롯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약의 사슬에 묶여있는 포로된 자가 바로 우리 각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흉악의 그 그늘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그 사람이, 그 조카 롯이 바로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처음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갇혔던 조카 롯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저 세상 가운데 싸우러 나갈 때에 함께 따라갔던 318명,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끊임없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4대 연합군은 누구인가? 그 적들은 누구인가? 이것도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악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악입니다. 세상의 악, 그 사탄의 세력, 하나님을 떠나버림, 이 모든 세상 권세와 또 세상의 힘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4대의 그 연합군은 그들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318명이 되어서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적은 누구인가? 옛사람, 옛 성품을 가진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제일 지독하고 제일 치밀하며 제일 계산적이고 제일 강력한 적은 바로 옛사람, 옛 성품의 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구약에는 보여지는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사기에 보면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땅에서 또 아람 왕국과 계속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들이 계속 구약의 역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왕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왕은 누구인가? 그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블레셋 땅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족속들을 남겨둡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지만은 아직까지도 옛 성품이 남아있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이라는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주께서 차지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치고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굴복하고 왕으로, 주인으로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샬롬의 땅, 평화의 땅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옛 성품, 옛 사람, 이 사람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 옛사람, 옛성품, 이 죄의 욕망에 사로잡힌 내가 계속적으로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이 치열한 싸움이 우리 죽는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면은 already not yet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과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져서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완전하게 지금 보여지는 그런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면은 이 모든 전쟁은 사라지고 눈물과 아픔과 애통함과 상처가 없이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평화를 누리는 그 샬롬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구약을 읽으셔야지 이것이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아브라함이 잘했네, 아브라함이 못했네, 그런 삶의 교훈적인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대로 이 롯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의 노예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갔지만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어느 순간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재물이 많아지니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재물이 없었다면은, 가난했다면은 살인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슬픔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 것인데, 이 재산이 늘어나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조카 롯이 그 아브라함을 떠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키워준, 함께해준 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에덴 동산 같았던 그 소돔 땅으로 향해 떠나버리고 맙니다. 참 배은망덕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전쟁에 휩싸이게 되고 전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조카 롯처럼 우리는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거에 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을 떠나버리니까 우리는 세상에 종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해도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세속적인 야망에 속한 우리 옛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적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중심의 삶은 세상과 섞여 사는 일에 조금도 부담을 주지 못하는 나이로운 신자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을 떠나버리면은 마음이 편하면 안 됩니다.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는 기쁨이요 즐거움인데, 참된 신앙이라면은 이러한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일상에서 주시는 그 삶이 축복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자꾸 헛된 욕망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 빠져 사는데 아무런 마음에 끄러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 한 번 못 드려도 마음이 괴롭고 슬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늘 괴로워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병원에 계신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은 주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하니 너무나 답답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얘기하지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나이가 많으시고 힘들어서 예배 이전에 못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니 그 병상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니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겁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내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주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뻔뻔합니다. 낯이 두꺼워요. 잘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데도 별 불편함이 없다면은 세상에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속이고 죽이고 나쁜 짓 해도 모사를 꿈꾸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입니다. 세상과도 잘 섞이는 신앙인이라면은 그 마자체부터 어불성설이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세상의 길을 따르면은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져야 합니다. 반면에 세상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괴로워서 싫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을 들고 던진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 팔아버리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과 같아서 나중에는 세상에 짓밟히는 비참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떠나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떠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존재, 세상에 종살이 하다가 그냥 예수의 복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 삶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에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거주처럼 여기 반 저기 반 하지 마십시오. 인공위성 신앙 가지지 마십시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교회를 나오고 떠나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쉽게 떠나지 마십시오.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또 조카 롯의 목자가 그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싸웁니다. 그러면 누가 굴복해야 됩니까? 그 조카 롯이 굴복해야 됩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양떼를 키우고 재산을 불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고 힘이 있으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거나 또 상황이 나아지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우선순위는 우리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시간도 최우선순위에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물질과 건강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부딪히면은 누가 굴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카 롯이 그것에 굴복하지 못하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떠났다가 낭패를 당한 것 아닙니까? 다 잃어버려도, 내 사업이든 뭐든 다 망해버려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 기회가 있지만은, 회복의 능력이 있지만, 세상 다 누려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면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가 완전히 패가 망신한 이 롯에게 그래도 한 가지 축복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도망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카 롯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반역하고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여기서 조금 상처받으면 도망가고 저기서 조금 상처받으면 도망가고, 왜 그래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주님이 상처 줬습니까? 사람들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주의 전에 와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약된 인생을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길에서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아울골짝 빈들에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목자가 실어서 도망 나온 그 배은망덕한 그 양이, 그 잃어버린 그 한 양이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산에 숨어 있는들 행복이 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겁니다. 집에 있던 318명 데리고 그 함께하는 부족들 데리고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180km입니다. 지금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수십만 명의 연합군과 함께 싸우겠다고, 그것도 그 강력한 군대와 싸우겠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이 강력한 힘, 그 누구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깨뜨릴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깨부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그 무기를 가졌던 그 백전노장의 그 군대들이 그렇게 많았던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가서 그 318명과 함께 깨뜨려버리고 맙니다. 그 강력한 군대들을 상대했던 다섯 나라도 망했는데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히브리 사람, 그 떠돌아다니던 그 건너온 사람들, 그 아브라함과 그 사람들이 그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강력한 적들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야간에 기습작전 했던 것 외에는 특별한 전략도 없습니다. 그냥 우 가가지고는 싸웠던 겁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세상으로 보면 미련하고 부족하게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은 충분히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파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대장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달려가면 됩니다. 대장 되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가시면은 우리는 순종하고 와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칼을 내밀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다 쳐부수고 그리고 완전히 승리해서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조카 롯이 참 배은망덕하죠. 아브라함을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왜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미움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나중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도 별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떠나버렸으니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위기에 빠졌던 이 조카 롯,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 아이고 세상 나가니 그렇게 되었네, 비난과 조롱도 하지 않습니다. 빨리 구원해야 되겠다, 빨리 구해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한 것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건도 상황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아브라함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여전히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상처를 준 그 원수 같은 조카 롯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화나게 하며 은혜를 칼로 되돌려주는 그 원수 같은 그 조카 롯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조카 롯, 첫 번째 조카 롯, 두 번째 조카 롯, 세 번째 롯, 네 번째 롯, 우리가 이름을 작성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이름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브라함도 참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과 비교해서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또 내려가지 말아야 될 애굽 땅에 내려가서는 그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까지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애굽의 아브라함을 사랑과 은혜의 아브라함으로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 옛성품의 이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있지만은 끊임없이 나를 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 또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세상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성도는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치르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날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조카 롯처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에 휩싸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노예로 잡혀갈 수 있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치열한 접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은 군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런데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지금 우리는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차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잔당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장서서 달려갈 때에 순종하고 굴복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318명이 되어서 그렇게 싸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그냥 담쌓고 살아가자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주인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사망의 자리에, 그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를 꽂고 주님과 함께 샬롬의 땅을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배제하고 어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예수님 떠나서 어떤 소망도 기대도 가지지 마십시오. 예수님 떠나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병상에서 괴로워하고 신음소리 내기도 하고 치열한 세상의 경쟁 속에서 실패하고 또 낙담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고 그 승리를 우리 주님과 함께 또한 차지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의 끊임없는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함몰되어지고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